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맥스 루카도 혹은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세요. 미국에서만 1,500만 부 이상 판매 기록을 가진 미국 기독 출판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지요. 3번이나 올해의 기독교 책 저자로 선정이 될 정도였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가장 독특하고 상상력 넘치는 우화로 풀어내는 필력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 만능 집필가. 이제 내려도 되는데. 그리고 동화 작가, 그러면서 영성 넘치는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게 농담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숙련되게 설교하며 또 능수능란하게 말하며,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분이 책을 하나 저술하였는데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서둘러라. 좋은 충고는 어떻게 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 수영 선수의 실수를 제시하면서 이 실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분의 사진도 한번 먼저 보십시다. 본 듯해요. 이분은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횡단하였던, 그것도 최초로 그렇게 이름을 알린 유명한 수영 선수이잖아요. 이 체드윅이 1952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무려 16시간을 쉬지 아니하고 수영을 하는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당시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해안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15시간 정도 수영을 한 점, 바로 그 15시간 정도 수영을 하였을 때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그때 자기를 혹은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선을 타고 온 이들에게 자기를 물 밖으로 건져달라고 호소를 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어머니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견뎌라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딸 체드윅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탈진을 하여 수영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조대원이 그녀를 구조선에 건져주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구조선에서 휴식을
하는 가운데 안개가 걷히자 이 여자 수영 선수는 얼마나 통탄을 했는지 몰라요. 바로 수영을 중단하였던 그곳에서 그 지점까지가 지금 얼마를 달려왔어요? 무려 35km 가까이를 달려오고 몇 시간을 15시간을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중단했던 그 지점에서 보았더니 자기가 도달할 그 지점이 800m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안개 때문에. 그 안개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지. 이봉주 선수가 황용주 선수를 이어서 그 다음 올림픽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몇 초 차이로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너무너무 잘한 것이니까 당시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격려 위로 만찬을 하는 가운데 했던 이야기잖아요. 좀에만 더 달리지. 좀에만 더 하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진짜 좀에만 더 했으면 진짜 대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최대익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개가 저의 승리를 빼앗아 갔어요 라고 통탄했던 거죠. 그리고는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짙은 안개가 또다시 시야를 가렸지만 체도익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이 믿음 연습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슬럼프의 안개에 갇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2번만 팔을 더 내저으면 결성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라고 손짓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건가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 목표 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 땅에서의 그 길을 이기고 견디고 완수할 수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고.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이야기의 뜻은 눈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집중하여 주목하라. 집중하라. 주목하라. 그래서 끝까지 바라보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세상만 바라보는 자입니까? 나는 환경만 바라보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고 또 혹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2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세요?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엄마를 아세요? 여러분 엄마를 아세요? 그 엄마를 표현하는데 한 권의 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10권의 전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엄마를 표현하고 엄마를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상에 가득 글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엄마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엄마 이렇고 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를 다만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에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엄마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통탄하고 다하지 못한 그 공경과 포도 앞에 우리는 가슴을 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내 엄마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라고,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을 지내시다가 마지막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분은 누구보다도 그렇게도 사랑하였던 자기 제자를 보다도 앞장서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한 게 우리들이잖아요. 큰 병원 가셔서 한 번 더 검사 받으세요. 그러면 밤잠을 설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물며 그 십자가가 무엇인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시다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시다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다니요. 그곳에서 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죽으시다니요.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 우리 가운데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도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은 뭐 불편한 것이지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가난해 보세요.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고 돈은 없는 것은 불편함을 지나 그래서 불행이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홀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가난을 자취하여 가난하게 수도사처럼 성직자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근심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가난은 불편을 지나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위험한 것이 있는 듯해요. 특히 악한 자와의 만남은 큰 위험이 됩니다. 백세의 철학자, 지금은 104세가 되었던 이 김영석 연세대 철학가 교수가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한 것을 읽었더니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상대가 이기주의자라는 판단이 확실히 있으면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 힘을 한 70% 정도 쓰는 것. 그분은 엄마가 태어났을 때 10대, 20대에 너가 약해서 오래 살겠나 그래 걱정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04세를 살면 그런 분 이야기는 들을 줄 알아야지. 그죠? 그분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음식을 절제하라. 그래서 음식은 심심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삶도 심심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심심하다는 이야기는 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게 살되 그리고 단조롭게 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의 만남은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과의 이별은, 좋은 사람과의 사별은 더 큰 위험이 되겠지요. 그 중에 질병도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김 장로님의 아내 되는 우리 이미경 권사가 제가 부임 초기에 어떤 병을 만나서 이 보람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바르게 진단을 못해요. 그러다가 서울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본원에 갔어야 비로소 병명을 찾았고 그래서 치료하고 또 제법 오래 그곳에 있다가 이제 거의 완치가 돼서 나왔잖아요. 한동안 약을 드시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약도 다 끊고 건강해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본원에 안 갔으면 뭐 어쩐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 그 일을 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곧 왔는데 아니 장로 가정의 사모가 물론 더 좋은 곳이지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목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충성스러운 우리 귀한 장로님 부부가 되어서 또 저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는 분들로 살아가시는데 그때 그 병이 어찌 됐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리고 또 저의 목회 생활에도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질병도 뭐다? 큰 위험이다. 근데 이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가난에서 건짐을 받아 부유해지는 것도 구원이다. 사고에서 사건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 악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옥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지옥만큼 더 큰 위험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잖아요. 동시에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노예가 된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이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분 왜 교회 나와요?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서 공적을 이루고 그리고는 충무공 이순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역사책에서 기록되어서 믿거든. 하물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야기한 것 같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죽어야 믿는다니, 죽어봐야 예수 믿는다니. 그분이 이야기한 것 같으면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물방울 하나의 자비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므로 그 곳은 구경 가면 되면 안 돼요. 소풍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이 되잖아요. 이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제3이에요. 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고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노예가 된 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빚, 부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부채는, 빚은 아무리 작게 줘도 빚이죠? 빚쟁이죠? 자, 그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밀치고 포착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내가 못 갚는다 하더라도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이가 있으면 빚이 해결되어야 안 되어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주가 한목에 몰려와요.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나의 억만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하여 방울방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제3의 은총과 함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참다 안 되어서 이놈들 봐라, 그렇게 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 때문에 죽고 가잖아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모세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 방도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저 물은 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는 장대에 달린 그 구리 뱀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서 바라보든 자빠져서 바라보든 엎어져서 바라보든, 그죠? 집안에서 바라보든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뱀 물린 놈이 뱀 바라본다고 낳는 놈이 어디 있어? 하면 어떻게 되고요? 그냥 뭐 황천길로 가버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넘어져 있던, 자빠져 있던, 엎어져 있던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이 떠나고, 그리고는 치유가 되고, 그리고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용서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스펄전이 어린 시절에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까운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가보았더니 눈보라가 심하여 목사님도 못 나오시고 성도님들도 별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한 평신도가 나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었대요.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제목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1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이 스펄전을 보고서 청년이여 그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쳐다보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더래요. 6개월 동안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스펄전이 그 순간 용기를 얻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일을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에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를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자신만을 쳐다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혹은 낙심하고 또 혹은 뒤뚱거리고 또 혹은 버거워하고 또 혹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이 시간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하시고 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질병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가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에서 우리가 헤어나게 될 것입니다. 억만자에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어떠하신 예수지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예요. 그래서 이 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더 앉아 계셔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 영화를 본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변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안 지는 네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실수 없는 네가 어디 있어요? 하나, 둘 혹은 열을 잘하면 자랑하는데 우리는 능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가 실수투성이이고 늘 허물투성이이고 어두운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아침 햇살이 비치면은 그 문지기가 다 보이는 것처럼 태양빛 아래서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부끄러움 밖에는 없는 우리들인 거예요. 원수 마귀는 참수하잖아요. 고수하잖아요. 잘 됐다. 너 꾸라지 좋다. 너 시작할 때 뭐 예수 잘 믿겠다고 했지. 너 뭐 교회 출석하기로 했지. 뭐 교회를 네가 다 한다고 이야기했지. 너 이럴 줄 알았어. 에이구 바보야 병신아. 에이구 죽구야. 그래. 네가 뭐 할 건데.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고수하고 고발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정죄하고 너 안 돼. 하나님도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 없는 우리들,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우리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자신도 없어지는 우리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도 우리 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제가 실수하고 제가 비록 잘못을 계속 짓는 듯 하지만 그러나 처음보다는 나아졌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도 함께 읽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실력이 없어요. 계획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4년 동안 제 손에서 이 결혼 반지를 빼질 않았습니다. 나는 저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만이 아니라 그 결혼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처음 마음과 진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제 아내의 편이 되어서 살아주기로 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된 남편, 강하기만 하지만은 아무튼 목회하느라고 여념없는 남편 따라주었던 내 아내를 위하여 살아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에 비하여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싸웠습니다. 지금은 진짜 힘도 없어서 못 싸웁니다.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남성 호르몬 나오는 제 아내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농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가끔 다투어도, 그리고는 밤이 되기 전에 그죠? 뭐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갔던 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또 진심은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능력이 없구나, 내 속에 실력이 없구나. 그거를 얼마나 구구절절 제가 느끼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면,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적어놨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를 또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시겠잖아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도 좋거든 하물며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도 좋거든. 악보를 한번 떼어보세요. 보여요?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때문에 기도해 주어도 힘이 나고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거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를 변호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잔너 기용이라고 하는 부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17세기 사람인데 성직자도 신학자도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통하여 기라슨과 같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아 앤드루 모레이라 같은 또 중국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워치만이 또 허드슨 테일러 이런 등등의 분들이 이분의 그 영향을 받고 기라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잔너 기용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기용 부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살폈지만 그래도 헛되고 피곤할 뿐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기용 부인에게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바로 그 사모함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증거다. 당신의 그 열망이 바로 예수님이 안에 계시며 역사하고 있는 증거다. 당신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이며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변합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과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한편으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라 뭐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심에도 여전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의 성공자로 다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과 육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는 간혹 실수하고 실망하고 그 연약함에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도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사죄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온전하고 승리한 믿음의 선물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